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3가지 실전 방법.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에 하나쯤은 응어리를 품고 삽니다. 그 응어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사소한 말 한마디,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욱신거릴 때가 있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잊어.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잘 안 됩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이 떠오르고 놓으려 할수록 소나기에 더 세게 쥐어지는 것 같은 이 마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갈등, 형제 간의 오해, 며느리와의 거리감 같은 문제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서늘한 한 줄기 바람이 도는 것 같지요. 이런 감정,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여 년 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응어리의 실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 즉, 마음속 응어리는 외부의 누군가나 어떤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에서는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3가지 실전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오랜 갈등이 떠오르시나요?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 가족 안에서 외롭고 쓸쓸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부터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실전 방법.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알아차림.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실전 방법. 바로 알아차림사띠입니다. 불교에서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을 내가 지켜보는 연습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말투가 좀 퉁명스럽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귀찮게 했나?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하지?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던 건가?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와르르 몰려옵니다. 처음엔 딸의 말투 하나였지만 곧바로 지난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며 서운함,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까지 따라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눌러 덮으려 하거나 혹은 감정에 휩쓸려 깊은 상념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순간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는구나. 지금 이 순간 외롭고 마음이 쓰리구나. 이렇게 마치 옆에서 누가 중계하듯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그 자리에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거나 고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머물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연습은 처음엔 어색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할수록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그 파도를 바깥에서 지켜보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마음에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라. 수타니파타 중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 자체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드는 건 그 감정을 해석하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억지로 밀어내거나 그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이 연습을 하려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반응하고 판단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언짢게 들릴 때가 있지요.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 아휴, 요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은 기억도 안 나시죠? 그 말이 내 마음에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쓸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우리는 왜 저렇게 말을 하나, 말하는 태도가 문제야 하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혹은 겉으로 웃으며도 속은 화가 치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고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점점 제자리를 찾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아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 마음이 숨 쉴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전, 감정 알아차리기 명상.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명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눈을 감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나요? 어떤 감정이 떠오르든 그냥 바라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그 감정을 비난하지도 붙잡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봅니다. 처음엔 짧게 3분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알아차림을 모든 수행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응어리를 푼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고요한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실전 방법. 응어리의 뿌리를 찾는 힘. 원인에 대한 통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응어리는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 기대, 혹은 두려움 같은
잠재된 씨앗들이 깊고 조용히 자리하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씨앗을 업이나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마음에 쌓여 만들어낸 상태이고, 무명은 그 경험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어두운 마음의 근원이죠. 첫 번째 사연. 며느리와의 오해. 그동안 쌓여온 며느리와의 작은 오해들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며느리가 자주 딸을 맡기면 내 자식은 내 손으로 키워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의 한마디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응어리를 느끼지만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더 깊은 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뼘이라도 더 아이를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딸이 멀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처, 이런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응어리로 자라난 것이지요. 응어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히 남이 잘못했다고 치부해버린다면 진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고통의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자바함경 중에서 응어리가 자라난 원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숨은 작은 나의 두려움과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내 감정의 주인으로서 조금 더 부드럽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통찰은 마치 조용히 땅을 파는 과정 같습니다. 깊이 파며 무의식에 묻혀있던 마음을 드러내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곱씹어 보세요. 이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숨어 있나요? 내 마음의 기대는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넘어 그 감정을 만들어낸 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대는 꼭 맞아야 한다는 강박이었구나. 내 마음 속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다는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통찰은 상처 그 자체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내 안의 불편한 마음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의 힘은 우리를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통찰만으로는 아직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각도 자체를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점 되돌림 혹은 견해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왜 나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로. 마음에 응어리가 생길 때 우리 안에는 자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마음을 더욱 좁히고 응어리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이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모든 일이 나를 향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상대방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좁은 틀을 조금 넓히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원망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법구경 중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의 눈을 열어주고 자신을 가둬두었던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여지를 줍니다. 두 번째 사연. 형제 간의 갈등. 어떤 분은 형제 간 재산 문제로 10년 넘게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나만 희생했는데 정작 부모님은 큰형만 챙기셨어요. 이분은 속이 상하면 혼자 울고 어머니 제사 때조차 말 한마디 없이 참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건 없지만 내가 손해만 본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나니 응어리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여백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여백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 내가 더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지요.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전부일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오래 붙들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질문은 응어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에 굳은 매듭을 하나씩 느슨하게 해줍니다. 통찰은 결국 감정의 중심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눈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셨던 자유의 시선입니다. 세 번째 실전 방법. 놓아주는 용기, 용서와 자비심. 어느 순간 마음속 응어리를 알아차리고 그 응어리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응어리를 그토록 오래도록 쥐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불의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불은 상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을 먼저 그을리게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사위와의 갈등으로 몇 년째 딸과도 서먹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나를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나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매일 그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셨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이 응어리를 더 이상 쥐고 있고 싶지 않다. 그 순간이 놓아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응어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외면하거나 잘못을 덮자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일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감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함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다는 걸 알아야 해. 하지만 그 응어리를 쥐고 있을수록 가장 괴로운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담마파다 중에서 이 말씀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놓아줌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나 관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나도, 그도 다 부족했겠지.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비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응어리를 억지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천히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자비심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수행 중 하나가 바로 자의 명상, 메따 바하나입니다. 이 명상은 마음속에 따뜻한 자비심을 길러 자신과 타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짧은 자의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속 응어리를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따뜻함과 안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든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직은 미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말해봅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자비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명상의 목적은 용서가 아니라 자비심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나 자신조차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참았을까? 왜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이해하고 살아야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에게도 우리는 자주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반드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응어리를 천천히 놓아보는 작은 연습을 해봅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응어리는 어느 날 문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여는 연습을 통해 그 매듭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법구경 중에서 응어리를 놓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세 가지 실전 방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알아차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첫 숨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응어리의 뿌리를 찾는 힘. 통찰.
감정의 이면에 어떤 상처와 기대,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천천히 되돌아보며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응어리를 품고 살아온 나 자신을 깊이 끌어안는 길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용기. 자비와 용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나 자신에게 이제는 괜찮아, 놓아줘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일. 자비는 남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의 문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되면 응어리가 되고 그 응어리가 깊어지면 삶 전체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마음은 변화할 수 있다. 마음은 곧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안구따라 니까야 중에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그 조용한 다짐. 이제는 내 마음을 조금은 풀고 싶다. 그 한 줄기 바람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 매듭은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무겁게 쌓여있는 응어리가 있다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